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저번에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드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상태에서 그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아버지 힘들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아버지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아버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저와 우리 학생들의 입술 속에서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표로 우리 김찬미 학생이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얼른 없어져서 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기도였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는 구약의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1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성경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나도 안 들려요. 누가 마이크 켜고 좀 읽어줘야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죠. 찬미가 읽어주세요. 5절. 찬미 마이크 켜고. 제가 지금 옆에 가온이가 예배드리고 있어서 시끄러워서 괜찮아. 찬미가 읽어주세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찬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좋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나를 이리로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주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좀 말씀이 좀 낯익을 거예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영유아 시절 지나서 주일학교 때부터 좀 학생부 오기까지 요셉에 대해서 아무리 못 들었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님 집에서도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한테 꼭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뭐 일반 동화책도 읽어주지만 성경 동화를 꼭 읽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법 많이 이제 지식을 쌓는 것을 목사님이 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너무 신기한 게 거의 다 맞추더라고. 우리 이래하고 주은이가.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번 더 깨달은 게, 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사실 좀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사실 만든 사람은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얻은 자식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끔찍히 아꼈던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동일하게 좋은 옷을 입혔으면 좋을 법한데 이 요셉만 색동옷, 채색옷, 아주 아름다운 옷을 손수 지어서 이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같은 만약에 요셉의 형제라면 얼마나 요셉이 얄밉겠어. 그러죠? 내가 첫째인데, 내가 둘째인데, 아니 저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밑에 베냐민은 막내인데 그 위에로 태어난 어쨌든 거의 끄트머리인 놈이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독차지하니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형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목사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 한술 더 뜨네. 요셉이 꿈을 꿨어. 37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으면 요셉이 그냥 가만히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굳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 꿈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제들 다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를 더 미워하게 된 바로 이유가 되었지. 그 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형제들이 밭에 있는데 형제들도 어떤 곡식의 단인데 형제들 단은 다 이렇게 묶여 있고 내 단만 다 이제 묶여서 다 누워 있는데 나는 이제 요셉이에요. 나만 내 단만 이렇게 딱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여러분 형제들의 그 단은 엎드려서 다 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 내용을 말해요. 화나죠. 그죠? 한마디로 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받들어 절하면서 너를 왕처럼 섬기겠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더 화가 나는데 거기다 기름 껴졌지. 근데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 내용은 또 이거예요. 뭐예요? 바로 해와 달이 11별이 다 자신한테 절을 하는 그 꿈 내용을 해요. 아, 참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가 없었던 굉장히 좀 오만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요셉을 알고 이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불러내서 어디다 빠쳐요? 우물 안에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부상이 와가지고 이 요셉을 데리고 가요. 형제들이 보부상에다 그냥 죽여도 되는데 죽이기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서 보부상에 팔자. 그래갖고 보부상에 왔을 때 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엄마 몰래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때부터 트레이닝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어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요셉이 똑똑하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웬걸? 이 요셉이 너무 이렇게 미남이었나 봐. 너무 잘생겼나 봐. 일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어 뭐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셉에게 알몸을 보여줘. 자신의 알몸.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데 동침하기 위해서 꼬시려고 하는데 요셉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빨개 벗고 뛰쳐나가죠. 다행히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참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악하게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자기를 뭐 하려고? 간음하기 위해서 내 옷을 벗겼다. 그래서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디발은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아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요셉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렇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의 2인자 총리로 그 자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머나먼 애국까지 와가지고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바로 이 동생 요셉 앞에 딱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형들은 요셉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야.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 않은 지위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지 못했던 거예요. 얼굴 정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원조, 구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사실 그들이 자신의 애국으로 팔았던 형제들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이 가니까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기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트레이닝 훈련시키시고 나를 애굽의 2인자로 만드셔서 이 흉년을 이기도록, 그리고 이 바로와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바로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성경 스토리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뭘까? 바로 고난이라는 키워드예요. 고난.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인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여러분들 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트레이닝, 애굽에 팔려가는 그 고난, 그 훈련의 장소가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오만에 잡혔기 때문에, 교만함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왜 닥쳤을까? 고난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변장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서윤아, 그렇지? 서윤이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고 서윤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얼굴도 이뻐, 몸매도 좋아, 공부도 잘해, 집도 부자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모든 게 다 예를 드는 거야. 서윤이 뜻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럼 서윤이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No, 아니지. 아니지.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 재물과 그 물욕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침표라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태평 가운데서, 형통한 가운데서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고난은 되게 힘들어. 정말 고난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이 팬데믹, 인류 재앙, 이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본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바로 이 트레이닝, 이 고난의 이 현장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저와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바로 이 트레이닝, 이 힘들고 어려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꿈 한번 오만한 가운데서 꿈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정말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 이 요셉은 한 번도 성경에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광야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밑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겠어. 라는 그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45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들, 형제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그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 것이지. 우리 학생들 이러한 멋있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점차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우리 서윤이가, 우리 나머지 우리 솔찬이가, 우리 민재가, 민서가, 찬미가, 우리 시우가, 승민이가, 또 뭐 리원이가, 우리 나영이가, 예섭이가 정말 이 멋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멋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 저와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부터 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운을 믿어요.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오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오만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귀한 값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묻고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말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놓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런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고. 그 꿈들을 바라봤다고.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해와 달 11별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백단들이 절을 하잖아요. 비록 오만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꿈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지만 그냥은 안 이루어주죠. 트레이닝, 고난이라는 그 훈련의 현장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졌을 때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인 거죠.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예전에 목사님이 사형리라는 것을 참 많이 외웠는데 그 사형리의 1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서인이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민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시우를 사랑하시며 찬미를 사랑하시며 솔찬이를 사랑하시며 민서를 사랑하시며 리원이를 사랑하시며 또 뺀 사람 누구 있니? 없지. 나영이를 사랑하시며 예섭이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승민이 빼먹었는데 우리 승민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지. 그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예전에 그 류태영 박사의 간증을 했었죠. 류태영 박사 참 삶이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한번 그 책을 읽어본 사람 있나? 나는 그 류태영 박사의 책. 나는 언제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그 책. 목사님은 참 많이 봤어 그 책을. 근데 이 류태영 박사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뭐야?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 종놈으로 태어났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사라졌지만 류태영 박사가 살 때까지만 해도 끝무렵엔 종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에 뭐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놈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종. 엄마 아빠가 종이야. 하인이었어, 하인.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남들 친구들은 다 교육을 받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지만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야 이 새끼야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임마 종놈으로 태어나서 학교냐. 그냥 임마 나 따라가서 저기 소 나가고 저기 소 여물이나 먹이고 밭이나 갈아 임마. 아빠가 그랬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 류태영 박사의 어머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류태영 박사가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그 누구보다 엄마가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류태영 박사가 잠자기 전에 이 엄마가 항상 그랬대. 잠잘 때 이제 잠자고 있는 척하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기도해 주는데 그 어머님이 항상 이랬대. 태영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종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태영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 하나님을 믿으렴. 잘 때마다 머리맡에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기도해 주신 바로 이 류태영 박사의 어머니였다. 이 류태영 박사가 나중에 그 책에 그 내용을 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이 류태영 박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이 류태영 박사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다가 쌈짓돈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 류태영 박사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할 수 있도록 그 기차표를 끊어주고 조금만 돈을 주면서 이게 쌈짓돈을 줘갖고 태영아 이제 집은 당분간 잃어버리고 가서 너의 꿈을 이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차에 몸을 맡긴 사람이 이 류태영 박사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자는 거야. 교회에서 잠잘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 교회에서 자는 거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 하나님 앞에. 류태영 박사가 낮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또 겨울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 못하니까는 미군 부대에 가고 영어도 이렇게 써먹을 겸 미군 아저씨들 그 구두를 닦아주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 류태영 박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류태영에게 말씀하셨죠. 태영아 난 너를 사랑한다. 태영아 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거라. 예? 류태영 박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고 누구한테요? 그때 당시 농업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게 바로 덴마크였어요. 덴마크 국왕이 대통령이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화에 날 법한 얘기예요. 대단한 거야. 그 편지가 중간에 없어져도 분실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옛날에 그 편지에 우표도 묻히지 못했던 돈이 없어서 우표도 묻히지 못했던 그 편지를 영어로 공부해갖고 영어로 손수 써가지고 빨간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이 배달부 아저씨가 우체국에 가갖고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우체국장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한 거야. 한국 사람이 그 영어를 가지고 덴마크에 썼던 그걸 그래갖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덴마크에 실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국제우편 보냈죠. 지금도 국제우편이야. 내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저기 뭐야 그 덴마크 국왕에게 써갖고 내 편지 쓴다고 한들 그 국왕이 그 읽겠냐고. 읽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지. 근데 그 편지가 중간에 유실되지 않고 분실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덴마크 국왕에게 올라간 거야.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야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 도대체 코리아가 어디냐 코리아가.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권 넘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 뭐 한 15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못 사는 나라였어.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면 터키보다 못 살았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 진짜로. 먹을 게 없어갖고 보릿고개 넘어갈 시절이야. 그런데 코리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지구본 봐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요만해.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아. 그 땅덩어리 조그만 또 남북으로 갈라졌네. 보이지도 않는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그런데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여권을 보내주고 그래서 무비자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모든 전액 박사학위 딸 때까지 다 국비로.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 보낸 게 아니야. 덴마크 국왕이 자기의 나라의 돈을 털어가지고 이 유태영 박사의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우리나라 그 1호죠 1호 농업 기술 이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바로 이 유태영.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태영 박사를 불러내갖고 청와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 한 주인공을 섰던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라는 거지. 크리스천. 이 요셉이었다는 거지. 너무 똑같지 않아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 성경 말씀이 저거 그냥 전래동화 아니야? 전래동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 제한하니까 그 하나님은 제한하는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하는 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라는 변장되어 있는 축복의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내가 요셉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태영 박사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꿈꾸시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믿음의 그것을 하나님을 발동시키지 못할까?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버지 그러한 꿈꾸는 놀라운 능력이 꿈꾸는 자가 아버지 그 변장되어 있는 그 고난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인류 팬데믹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환경과 처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들을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실력을 갖추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류태영 박사와 같이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극한 환경 가운데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추고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요셉의 이야기가 류태영 박사에게 펼쳐진 것과 같이 아버지 지금도 나이 들어서도 나는 여전히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꿈꾸는 요셉과 같이 그러한 아버지 꿈을 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아버지 처지에 우리의 꿈이 좌우짓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 역류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을 발동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과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들이 펼칠 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이야기가 펼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로 채울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믿음 있는 자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믿음은 환경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도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한 주간 동안 발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좀 이따 B조는 목사님이 2시 한 40분쯤 그때 링크를 띄워줄 테니까 나다 싶다는 우리 B조는 큐티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시우 잘 지내고 우리 솔찬이, 민서, 서윤이, 찬미 그 다음도 누구 있지? 승민이, 리원아 한 주간 잘 보내고 빠이빠이 전화 통화하고 민재도 야, 니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서로 인사 좀 하라고. 서로 인사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민재야 마이크 좀 켜봐. 민재야 수민아 민재야 승민아 자냐 그래 빠이빠이 그래. 민재야 그래 빠이빠이